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4년 동안 태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했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뜻은 뭐예요? 아브람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의 일반적인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냥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집안에서 이렇게 번성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짓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람의 이름도 처음에는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이제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로 바꿔줬느냐면 열국의 아버지다. 어이구, 그냥 수많은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니까 이름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일개 집안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생 써왔던 이름을 9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아들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고향을 떠날 때의 마음하고 지금 24년 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많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큰 창피도 당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아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줬습니까? 늘 그게 마음에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그건 안 지킵니까? 모세 같았으면 가서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꼭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곱씹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어요? 이제 아주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자랐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목사들은요, 자기 자식이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목사 돼서 보니까 이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헌신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정도는 안 돼도 그렇게는 안 돼도 내 자식이 예수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얘기해도 뭐 요새 뭐 자식들이 애비 말 듣습니까? 그리고 내 팽기치 말고 내 마음, 이 절절히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자식이 됐으면 이 절절한 끓는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하나님, 나 소원 나이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삽니까? 나 소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식, 우리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그 절절히 끓는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됐어요. 24년 되니까 그 마음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지난주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여호와가 하나 있고 우리가 늘 부르던 여호와가 있고 또 하나 이름은 또 뭐가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은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신, 그것을 이제 엘로힘, 그래, 엘로힘. 그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어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맨 처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에게 뭘 줬어요? 그 창조성, 창조의 능력을 줬는데 그게 아이를 낳는 능력이에요. 그걸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전능성. 아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게 있어요.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정복하는 능력이, 어둠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고, 부정한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고, 그 정복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에 나타나서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랬으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완전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완전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완전하라 그러면은 왜 집사님이 완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율법적인 태도에, 그걸 좀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그건 율법적인 태도에.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통해서 이해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붙잡고 살면 완전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붙잡고 살면 완전해요.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뭐 실패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완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잘못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것을 약간 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르쳤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걸 약간 틀었어요. 근데 그것도 반은 맞아요. 근데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지금 말씀을 주는 것은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은혜의 100%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은혜에 내가 잡힌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무슨 내 힘으로 자발적인 어떤 힘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뭘 줬어요? 이성을 줬어요. 이성. 그 이성도 우리가 받은 선물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선물이에요. 이성도. 그러니까 이성이 작용하는 것은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한다 이렇게 그걸 규정해버리면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이성도 은혜예요. 선행적 은총이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생존할 때 이미 주었던 은총이다 그래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로만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선택권을 주는 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행적 은총이 이미 인간에게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완전한 자다. 이것은 뭐 나는 말씀을 주는 자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전능한 자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제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왜 없어요? 이성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귀가 없어요? 귀 있으니까 다 듣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어요. 줬잖아요. 벌써 은혜 또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나 지금 약속하는 약속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4년 전에 약속했다가 그 후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선약속했나 보다. 그리고 마음이 뚝 떨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24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24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또 다시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지금은 불만보다는 이제 그 마음을 믿는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배가 고프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배가 고프니까.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쵸? 가나안 땅에서 죽어도 거기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먹을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을 게 좀 떨어지면 저 애굽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24년이 됐으니까 마음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올라갔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하겠다고요.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서 튀어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겠죠. 에이 하나님 지금까지 24년 동안 안 해줬는데 또 나한테 또 그 얘기 또 합니까? 열받게. 또 그러고 나타나고 에이 모르겠으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서요. 성경을 피고 들어야 돼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이 지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너에게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내 맘대로 막 산다고요. 자꾸 제가 자꾸 암송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러면서 이제 뭐래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함이라 하리니. 누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이름 바꿨으니까 너도 너 자신을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집에 여기 조그만 집에 지금 아들도 없는 집에 쭈그러드는 그냥 노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활짝 가슴을 오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난 되었다 하고 지금 아들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열국의 아버지야. 우리도 지금 내가 그냥 뭐 노인처럼 내 쪼그라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인이 아니고 이제 활짝 피고 나는 이제 열국의 아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번성케 할 것이다. 나로부터 앞으로 번성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가 많이 낳아야, 자녀를 많이 낳아야 거기에 뭐가 뿌려질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질 밭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많이 탄생돼야.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아이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뿌릴 땅이 없어요. 뿌릴 땅. 뿌릴 땅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낳은 자식들에게 뿌려야지. 그쵸? 내가 자식이 없으면 최소한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남의 땅에다가라도 뿌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죠. 일단 내 자식에게 뿌려야 되겠죠. 먼저 내 자식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 아닌 다른 자식들에게도 뿌려야 되겠죠. 옆에 뿌릴 만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뿌릴 만한 사람 찾아보고 그 사람에게 뿌리세요. 씨를 뿌리세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 깨달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내게서 나와. 그 왕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그 왕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구약에는 왕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신의 아들이다. 황제, 왕들은 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왕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봤다고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82편 6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네 자손들이 여러 민족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누가 생겨요? 왕들이 생긴다니까 우리는 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는 자는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네. 그랬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성케 되겠습니까? 나는 번성하는 사람이야. 이제 지금은 우리는 전도, 말씀을 전해서 씨를 뿌려서 번성하게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삭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삶 속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조금 있으면 야곱에서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12명 낳을 수 있잖아요. 그쵸? 또 여러분이 12명 낳았어. 그럼 12명 중에 또 12명 낳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이 돼요? 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나의 영광.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죠. 나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또 낳는 또 번성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놀라운 영광이 저 천국 가면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번성케 한다. 나는 번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번성시키고 가는 거예요. 번성하세요. 번성하세요. 다른 거는 남지가 않아요. 다 없어져요. 근데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남아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죠. 기업을 주겠다. 살 수 있는 거 다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기업이 될 거잖아.